다니엘서 9장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이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뭐냐면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나라가 망한다는데 그 한 명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미약하지요. 절망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또 그 마음속에 근심이 많았겠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노예하면 된다. 70이라고 하는 7이라고 하는 숫자가 하나님의 숫자가 완벽 숫자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숫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1, 3, 7, 12, 그 다음에 40 이런 식으로 40, 400 뭐 이런 식으로 그 숫자들은 하나님께서 즐겨 사용하시는 숫자들이고 그 숫자들의 개념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거의 어떤 섭리를 이루는 우리가 7일 또 70년 이런 식으로 돌아가죠. 5라고 하는 숫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또 희년 이런 것들이 또 하나님의 그 숫자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연수에 맞추신 거죠. 하나님은 연수에 상관이 없으신데 하나님께서 인간이 계산할 수 있도록 날수를 이렇게 허락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안식일이라는 개념도 그쪽으로 가면 조금 곁길로 좀 새겠는데 창조 이전의 세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날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데, 그죠? 날이라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인간도 타락 이전에는 날이라는 게 의미가 없었을 겁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타락 이전에 요일이 무슨 상관이고 해가 무슨 상관이에요. 그냥 때가 중요한 거예요. 때. 그러나 이제 어떤 타락 이후에 인간의 수명이 제한되면서 의미 있게 부각된 것이 이제는 사는 횟수입니다. 몇 해를 살 거냐, 또 내가 1년 가운데 주기도 또 태양의 주기가 바뀌고 또 대홍수 이후에 기후의 변화가 완전히 오고 그렇게 되면서 어떤 날이라고 하는 숫자가 의미 있어지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날수를 계산을 하시고 그거에 맞춰서 어떤 것들은 일을 풀어 가십니다. 그건 뭐냐면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면 깨어있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깨어있는 거예요? 눈 뜨고 있으면 깨어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모세 오경을 주시면서 이 말씀이 어디에나 있게 해라. 어디에서도 볼 수 있게 해라.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게 해라.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것이 사실 깨어있는 거예요. 근데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그 숫자를 세어보라. 그 숫자는 사람의 숫자니 666이니라. 그런 말씀이 또 있으시죠. 그러니까 지혜 있다, 깨어 있다, 명철하다 이런 표현들은 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의미할 때 사용하시는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지금이야 그런 거에 걸릴 게 없습니다. 그죠? 그냥 말씀 읽으면 되니까. 그러나 구약 시대에 있어서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제약이 굉장히 많았어요. 일단은 제사장들이 말씀을 독점하고 있었고, 말씀을 독점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거는 서기관들이,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해야 될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을 필사하는 거예요. 필사. 계속 이렇게 보고 똑같이 써서 그것을 갖다가 사람들이 보고 읽고 듣고 배울 수 있게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걸 하지 않은 거예요. 말씀을 독점해버린 거예요. 왜? 말씀이 흔해버리면 자기들의 입지가 좁아질 것을 걱정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11조를 가지고 오면 11조 가지고 뭐를 해야 되겠어요? 호의호강하라고 주시는 거겠어요? 사명을 주신 거 아니겠어요? 말씀을 필사하고 또 양들 가지고 오면 그 양들 껍데기 벗겨야 되거든요. 얼마나 많은 양들을 잡아 바쳤습니까? 그 양들 껍데기가 그게 뭐예요? 양피지예요, 양피지. 그걸 가지고 뭐 했어요? 옛날에는 그거를 성경을 필사를 했단 말입니다. 그 많이 가지고 오는 그 양들을 잡고 그래서 그것을 가죽으로 만들고 거기에다가 필사해서 그것을 자꾸만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소수만이 가지고 있었어요. 나머지는 글을 배우고 읽고 하는 능력도 없었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글을 아는 사람이 옛날 사람들 보면은 편지 오면 편지 들고 가서 이것 좀 읽어주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글 아는 사람한테 가서. 그것처럼. 그런데 그런 역할을 다 누가 했어야 되냐면 레위인들이 했어야 되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어떻게 보면 레위인들이 말씀을 독점하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스스로 멸망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갖는다 그래서 다 알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누군가는 또 해석을 해줘야 되고 또 이야기도 해줘야 되고 궁금한 것은 가서 물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말씀을 독점하니까 궁금증마저도 안 갖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의 풍요로움이 풍성함이 사라져버린 거죠. 말씀의 맛을 잊어버려 버린 거예요. 말씀의 맛을. 그러나 이 다니엘은 자기가 높은 이제 지위에 있었잖아요. 높은 지위에 있고 하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이 다니엘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예레미야 너 기록해가지고 내가 너에게 전해준 말을 기록해서 바벨론으로 보내라. 편지 보내라.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읽고 들리게 해라.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그대로 써서 보냈어요. 근데 그 메시지가 거기 있는 사람들은 들었지만은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예레미야를 죽일 놈으로 몰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쪽에 다시 편지를 보내요. 이런 편지가 오게 하는 그 예레미야를 왜 안 죽이냐? 이런 편지가 오기도 했어요. 자,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다니엘이 그 서신을 보니까 예레미야의 글대로 다 됐어요, 안 됐어요? 네? 다 됐잖아요, 그죠? 아직 멸망하기 전에는 그놈 죽여야 된다, 뭐 살려야 된다, 별말이 있었지만 이미 다 이루어져 놓고 나니까 나라가 망한다고, 이렇게 가면 나라가 망한다고 다 예언서에 써놨는데 다니엘이 나중에 다 이루어진 뒤에 보니까 말씀이 어긋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희망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 70년 동안만 고생하면 된다. 70년 동안 너희를 다시 고난을 통해서 정화하겠다. 이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딱 부여잡고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 몇 년 안 남았거든요. 70년이. 1차 포로 때부터 계산을 하니까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이 약속을 꼭 지켜주십시오. 꼭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며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그러면서 기도를 이제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정말로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위한 지도자이기도 했던 것이죠. 다니엘은 결국 이제 못 돌아옵니다. 그 나라에서 이제 죽는데 결국에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이제 본국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아직은 그들이 돌아오기 전인 거예요. 기도를 하는 중간인 거예요. 또 이제 10장, 이 9장과 10장이 굉장히 조금 중요한 장인데 특별히 9장은 정말 이건 대책 없이 중요한 장이에요. 이거는 예전에 제가 설교도 하고 또 성경을 강론하면서도 여러 번 나왔던 메시지입니다. 그 9장 24절 보면 24절부터 27절까지가 이거는 아무리 밑줄을 그어놔도 정말 중요한 구절입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곧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게 누구예요? 예?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영원 지극히 이런 표현이 나올 때는 대부분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출생할 것에 대해서 기록한 것도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의 예언이. 다니엘과 이사야 이런 대선지자들은 예수님까지도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재건하라 그런 뜻이죠. 그날이 언제냐? 72레의 시작일이다 그런 뜻이죠. 72레의 시작. 그러니까 71회 그리고 성에 보면 7일회와 62일회 이런 표현들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 느헤미야에서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그 450년에 아닥사스다 20년에 너네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해라. 그 전에는 고레스는 뭐를 중건하라 그랬어요? 성전을 건축하라 그랬어요. 성전을. 근데 다니엘서는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 성전을 건축하라는 왕이 있었고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성을 건축하는 것과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개념이 달라요. 왜냐하면 성 안에 성전이 있었어요. 근데 성을 건축한다는 것은 뭐냐면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그 방어시설이잖아요. 강력한 방어시설이란 말이에요. 성을 세운다는 것은.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라라고 하는 것은 조금 모험이에요. 얘네가 만약에 반역을 일으키면 그 다시 정복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왕들도 성을 재건하라고는 잘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성전 재건은 성읍이 무너져 있으니까, 성이 무너져 있으니까 성전은 그냥 벌판에 세워진 것과 다름이 없어요. 이거 정복하는 건 문제도 아니니까 성전은 건축해라. 그러나 성을 건축하라는 표현은 없어요. 그런데 느헤미야서 2장에 가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성을 건축하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성을 건축하라고 하는 영이 날 때부터, 명령이 떨어질 때부터, 그런 뜻이에요. 명령이 떨어질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 뭐예요? 구약적인 사고는 메시아고, 신약은 그리스도예요. 구약으로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메시아라는 뜻이고 신약은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헬라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일어난다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향해서 메시아다 이렇게 표현할 때 그 메시아는 어디에 근거를 둔 거겠어요? 다니엘에게 근거를 둔 거예요. 다니엘에게. 다니엘서에 근거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 그를 손꼽아 기다리는데 그가 이분이 아니냐? 그가 이분이 아니냐?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난 것을 느헤미야가 기록을 해놨어요. 그렇죠? 성경을 맨날 들여다보는 사람은 해석이 가능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72레를 따지면 지금 여기에 있는 계산을 제가 다 해봤어요. 지금 다 해보고 여러분에게 지난번에 한번 설교를 했어요. 그게 누구냐면 그때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때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때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때가 뭐냐면 죄악이 끝난 거예요. 죄악이 끝나버렸어요. 죄악에 대한 심판이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때가 바로 뭐냐면 여기 다니엘서 9장에서 기록한 여기 계속해서 날짜가 나오고 62일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서 없어질 것이며 62일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서 없어진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더 이상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한 왕이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린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에? 잘 모르시나? 이루어졌어요. 여기까지. 자, 그리고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2례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2례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라. 요 사이가 뭐냐면 이제 다시 오실 재림주에 대한 예언이에요. 재림주에 대한. 그 재림주에 대한 예언에 뭐가 나와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파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금 드릴 수 없는데 왜 없어요? 성전이 없어요. 그죠? 성전이 없으니까 지금 예배를 어떻게 드려요? 예배 못 드려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매일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니까 이건 뭐예요? 앞으로 뭐가 세워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전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 이름을 우리는 제3성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넘어갑시다. 이건 너무 좀 깊은 얘기라서 좀 시간이 너무 지체될 것 같아요. 10장 12절 13절 보십시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자, 이거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이제 천사가 다니엘에게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때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잘 이해를 못하지만 어쨌든 그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건 뭐냐면 네가 기도하던 게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됐다. 그래서 그 상달의 응답을 가지고 너에게 오는 중에 바사국 왕이 나를 막아서 군주가 나를 21일 동안 나를 방해해서 못 오고 미가엘이 와서 나를 풀어줬기 때문에 내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줬기 때문에 내가 이제야 너에게 왔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 그 기도가 오는 하늘에 상달됐다 할지라도 오는 중에 내가 받기까지 방해 작전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있어요.
자,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주셨어요? 성령과 더불어 방언 기도를 주신 거예요. 방언 기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한국말로 기도하면 사단은 그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하나님도 들으시고 사단도 들어요. 그러면 사단은 그 말이 어떤 자기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일 것이다. 사건이다. 이건 뭐냐면 지금 그때가 언제냐? 메시아가 올 때가 누굽니까? 언제 옵니까? 이런 거를 지금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데, 그런 것이 세상에 발각되어지면 사단도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소식을 막 막는 거예요. 응답받지 못하도록.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기도는 사단도 별로 신경을 쓰지 않죠. 뭐 세상적인 기도 있잖아요, 그죠? 오늘 아침에 얘기했던 육체적인 것들, 뭐를 뭐 주십시오, 뭐 얼마가 필요하네요, 뭐 병 고쳐주세요, 뭐 이런 기도들. 사단이 볼 때 별로 걱정도 안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사단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뭐와 성령을 거스려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신다. 너희는 먼저라는 건 뭐예요? 니네가 생각해야 될 거는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구할 바를 우리가 스스로 알지 못하고,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끝이잖아요. 그 이상 안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누가 기도하신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가 나의 혓바닥을 통해서 전달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기도가 나의 혀를 통해서 기도가 올라가도록 성령께서는 다이렉트로 되셔요. 그런데 나를 통해서 하게 되면 나는 성령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너무 어렵나요? 뭐 책상을 하나 만든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가 이거를 만들 수 있어요. 혼자 할 수 있어. 근데 여기에다가 만약에 하나야 일로 와. 아빠 좀 도와줘. 같이 하자 이거. 그래서 같이 한단 말이에요. 거기 뭐 못 좀 줄래? 거기 톱 좀 줄래? 그래서 하나하나 줘요. 자, 이것은 내가 못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금 같이 하려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네? 같이 왜 해요? 부려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뭐 왜 같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하는 거야. 같이 하는 거야. 그러면서 같이 할 때 뭐를 더 얻게 돼요? 교감이 이루어져요. 교감이. 그리고 뭔가가 되었을 때 기쁜 거예요. 같이 했다고 하는. 근데 그 하나가 없어도 혼자 다 할 수 있어. 근데 일부러 같이 하는 거예요. 왜? 기쁨을 나누려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혀를 사용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시고 하는 것들이 뭐냐면 그거예요. 교감. 근데 그 기쁨은 참 기뻐요. 돈이 쏟아져서 기쁜 게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다른 각도예요. 다른 각도.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고 나 앞서 가셔요. 저를 앞서 가셔. 내가 기도해서 뭐를 끌어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셔요. 필요한 것들을. 그때 가면 만나는 거예요. 그거 준비하신 것을. 뭐 할 때? 성령님과 동행할 때. 그 기도의 방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방언 기도는 내 기도가 아니에요. 내 기도가 아니야. 내가 알 수도 없고 대부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가끔 방언 통역하시는 분들이 통역하지만 통역을 주셔야만, 그때 귀를 열어 주셔야만 통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외국어를 배우듯이 한번 배워놓으면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계속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았어도 하나님께서 너 방언 통역해 할 때만 할 수 있어요. 그건 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함이라. 비밀을 말하는데 다 들을 수 있으면 그게 무슨 비밀이 되겠어요?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다 들을 수 있으면 그게 어떻게 비밀이 됩니까? 그러니까 진짜 비밀은 몰라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들은 대부분 사단이 알아도 될 만한 것들만 열어주시는 거예요. 기도가. 그리고 그런 기도만 나와. 그런 거는 그러면 왜 주시냐? 니네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니네가 지금 허언이라고 해요. 이 방언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뜻 모르는 미친 소리를 계속 반복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 성령님을 아주 그냥 심란하게 만든다고. 왜냐하면 자기가 그 방언 기도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참 그거 막 우기면요 방법이 없어요. 그냥 네 팔자다 그러고 말아야지.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 하면 할수록 정말 필요를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기도예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다니엘도 하지 못했던 기도를. 신약 시대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자, 11장으로 넘어갑니다. 11장. 12장까지 마치겠습니다. 11장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자, 여기에 보면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운대요. 북이스라엘에 이게 하나 세워졌었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뱀? 북이스라엘에 세워졌던 우상. 송아지 우상. 송아지 우상을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건 뭐예요?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에요.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북이스라엘에 세워졌어요. 지들이 성전이라고 해놓고. 자, 그러면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성전에 세워지는데 그 성전이 변질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질되냐면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것이 세워지는 성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그 가증한 것이 뭘까요?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세워지는데 그게 뭐냐? 우리 모르죠. 아직 안 세워졌으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성은 새 지구상에 가장 크다고 하는 새 종파의 성지예요. 그죠? 첫 번째 뭐예요? 기독교. 두 번째 유대교. 세 번째 이슬람교. 이 새 종파의 지금 발원지예요. 발원지. 그러면 이 새 종파는 지금 어떻습니까? 이 새 종파 가운데 오전 시간에 얘기했지만 기독교는요. 우리가 말하는 순수한 기독교.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 나 외에는 다른 길 없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그 사실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걸 믿지 않으면 가증한 종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가증한 종교가. 그런데 지금 타 종교에서는 지금 종교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WCC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은 기독교 연합인데 그리스도교 연합인데 온갖 타 종교와 다 짬뽕되고 있어요. 캐톨릭 엄청난 짬뽕교입니다. 또 이슬람 완전 짬뽕교예요. 그 안에 들어가면 뭐 별의별 짬뽕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지금 온전히 골수 그냥 말씀 타협 불가능. 이게 지금 개신교는요 정말 소수예요.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개신교가 많지 다른 나라는요 이미 다 막 그 타협한 종교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WCC에 가입된 교단들은 다 타협점으로 들어가요. 다른 종교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게 변질된 거예요. 다른 종교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는 종교, 그게 무슨 기독교예요. 그게 무슨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되면 타 종교가 다 통합될 수 있는 기반이 다 닦여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인류의 전쟁을 멈출 수 있는 것은 사실 종교가 없어지거나 다 종교가 하나로 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 하나로 되려면 모든 종교가 다 인정할 만한 것이어야 돼. 이해가 되죠? 다 인정할 만한 뭔가가 거기에 딱 서 있어야지. 우리는 인정 안 해. 이렇게 되면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가장 앞서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게 어디예요? 무슨 종교입니까? 캐톨릭이에요. 캐톨릭. 왜? 캐톨릭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막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그를 음녀라고 말해요. 음녀. 음녀가 뭐예요? 음녀가 어떤 여자를 음녀라고 그래? 음녀의 뜻이 뭐예요? 음란한 여자를 음녀라 그래요. 그럼 캐톨릭이 왜 음녀예요? 겉으로는 하나님 한 분만 섬긴다고 그래. 내 남편은 한 명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뒷구멍으로는 다 부어서 파고 있어요. 이 남자하고도 저 남자하고도 이 종교 저 종교 다 짬뽕해가지고 다 만나고 있고 다 너네 종교도 귀하다 그러고 교황이 가서 사과하고 있고 이러고 있어요. 그래 음녀예요. 음녀. 성경에 보면 그 거룩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창세기 3장에 나오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밟을 것이다. 이건 이제 크게는 사단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싸우게 되어 있어요. 사단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싸우게 된다고. 그럼 여자의 후손은 누구냐?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붙은 자가 여자의 후손이에요. 말이 너무 어렵나?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는 사람이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에요. 사단의 후손은 누구냐? 여자의 후손이 아닌 자가 사단의 후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자의 후손이거든요. 아멘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부터 우리는 그분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와 누구랑 싸운다는 거예요? 사단의 후손과 싸운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의 후손은 뭘 것 같습니까? 불신자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양과 염소를 갈라요. 양과 염소를 갈라. 그게 불신자와 믿는 자를 갈른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불신자들은 양과 염소의 무리에 들지도 못해. 에?
그 이미 열외예요, 열외. 양과 염소는 뭐냐면 믿는다고 하는 자들 가운데서 걸러내는 작업이에요. 예? 우리가 다 하나님 믿는다 그래. 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 캐톨릭에 가도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어디에요? 저쪽 그 정교회 가도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콥트교 가도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얘기예요. 그런데 누가 염소냐? 누가 양이냐? 열매를 보면 아는데, 이 열매가 무슨 열매를 말하는 거냐? 오늘 오전대로 설명하면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예요. 순결한 사람. 다른 것은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요즘에 포스트 모던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포스트 모던. 종교 안에도 포스트 모던이 들어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다 인정하는 거예요. 다 인정. 다 인정해. 왜? 인정하지 않으면 싸움 나니까. 전쟁 나니까. 살인 나니까. 다 인정하자. 내 것도 중요하고 네 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러면 우리 한번 공통분모를 찾아내서 합쳐보자. 합쳐보자.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야, 니네 최고 신이 누구냐? 우리는 알라야. 알라만 섬겨야 돼. 우리는 야훼인데. 야훼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여호와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부처인데. 야, 그러면 최고의 어떤 신이 있는데 이 신을 너네들은 여호와라고 부르고, 우리들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그죠? 미국인들은 가시라고 부르고, 너네들은 부처라고 부르고, 이러는 거 아니겠냐? 최고의 신 한 분을 서로 다르게 부르는 거 아니겠냐? 그렇다면 우리는 최고의 신 한 분이 있다라고 믿는 거니까 그 안에서 하나가 가능하지 되지 않겠냐? 그분을 우리가 뭐 제3의 어떤 이름으로 부른들 그 뭐 무슨 상관이 있냐? 중요한 것은 최고의 신 그를 인정하는 거, 그게 중요한 거 아니냐? 이게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에? 얼마나 싸울 필요가 없고, 여기 어떻게 반발을 할 거예요? 어떻게 반발을 할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성의 결과물이에요. 이성을 추구한 것의 결과물. 그래서 32절에 보면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자, 속임수로 타락시킨다는 현장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속임수로 타락시켜. 타락의 반대말이 뭐예요? 안타락? 타락의 반대말이 뭐예요? 성결이에요. 거룩이에요. 거룩. 그래서 뭐가 우리를 속이는지 알려면 쟤를 타락시키는지 안 타락시키는지를 보면 알아요. 만약에 교회가 야, 죄를 져도 돼. 사람이 죄 안 짓고 어떻게 사냐? 죄 짓고 와서 회개하고, 그래야지. 무슨 뭐 여기서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있어? 자, 이거는 뭐예요? 이건 속이는 거예요. 뭘로 속이느냐? 말씀으로 속이는 게 아니에요. 합리적인 생각으로 속이는 거예요. 너도 맞다고 생각하지? 나도 맞다고 생각해. 그럼 오케이, 맞는 거야. 이거예요. 성경에 어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못 받고 있는데,
네 생각과 내 생각이 서로 합일되고 맞는다고 그 생각이 맞다라는 말이 한 성경에 어디 있냐고. 그게 속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기에 속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가르치는 교훈에 의지하면 여러분 망할 가능성이 큽니다. 에? 어느 유명한 목사님, 앞에 있는 유선태 목사, 뭐 우리 목사님은 믿을만해. 믿을만한 사람이 중간에 변질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유선태 목사 믿으면 안 돼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목사님 믿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를 믿어라? 하나님 말씀을 믿어라. 하나님 말씀을 믿어라.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떤 목사를 뒤따라가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뒤따르고 있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말씀이 없을 때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었어요. 예? 이해가 돼요? 예수님 시대는 말씀이 없었던 시대예요. 일반 사람들이. 그러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어. 근데 여러분, 소경이 누구냐면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에요. 앞을 못 봐. 그게 소경이에요. 여러분들이 나는 소경인지 아닌지 난 눈 뜨고 있는데 여러분 앞니를 못 보면 여러분들이 소경인 거야. 앞니를 못 보면 소경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지금 육신적인 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앞날을 몰라. 성경에는 나와 있는데 내가 앞날을 몰라. 그러면 나는 소경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눈을 떠야지. 눈을 떠야지. 성경에 오늘 오전 시간에 뭐래요? 안약을 발라서 눈에 발라서 눈을 떠야지.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그 시야가 내게 들어와야 되는 거야. 어떻게 그걸 맨날 가르치고 또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겠습니까? 목사님에게 있는 성령이 여러분에게는 안 계십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요즘에 성경 읽고 있어요, 저 열심히. 손 들어보세요, 한번. 이 많은 사람 중에 2명밖에 없으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고요? 부끄럽죠? 부끄러워야 돼요. 부끄러워야 돼. 저는 여러분들이 부끄럽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죄송한 일이고, 밥은 꾸역꾸역 다 먹을 텐데 영의 양식 한 번 먹지 않고, 그러면서 어떻게 내가 미래를 알고 가르치는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을 수가 있냐고요. 예? 가르치는 자는 최선을 다해서 그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지만 가르치는 자도 연약한인데 또 가르치는 사람이 잘못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 저 사람 뒤따라가다가 그랬어요. 그게 먹히냐 말이에요. 마지막에 니네 집엔 성경 없냐 그러실 텐데. 그래서 속임수로 타락받지 않으려면 내가 지식이 있어야 돼요. 요즘에 뭐예요 그거? 무슨 전화예요? 보이스피싱. 자, 보이스피싱을 지식이 없을 때 받으면 당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방송이나 누군가가 야 어디에서 뭐 통장 뭐 알려달라고 그럼 알려주면 안 돼. 뭐 돈을 보호해 줍니다. 이런 얘기 나온다고 해서 그거 거기 알려주면 그거 다 틀려. 그러면 누군가가 전화가 와서 누구씨 맞습니까? 당신 통장 뭐 대포 통장으로 밝혀졌는데 통장 지금 뭐 옮겨놔야 됩니다. 자, 이런 얘기할 때 그래 고생한다. 나는 괜찮아. 그러고 끊을 수 있잖아요. 근데 모르면 그게 무슨 일이에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게 차이가 뭐예요? 차이가 별거 아니지만 아느냐 모르느냐 차이예요. 아느냐 모르느냐. 그 아느냐 모르느냐를
가르쳐주는 것은 잊어버린단 말입니다. 제가 설교를 똑같은 설교를 몇 번을 해도 다음에 설교할 때는 하얗잖아요, 머리가. 처음 듣는 것처럼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성도들을 믿을 수가 없어요. 뭐를 믿을 수가 없냐면 이 사람이 구원 받겠구나 못 받겠구나 이 개념이 안 서. 그렇죠?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은 야, 이 목사야, 또 지금 뭐 하고 있냐? 네 성도들한테 네가 할 일이 뭐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할 일이 뭐겠어요? 할 일이 뭐겠어요? 여러분 성경 읽게 하고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 시키는 게 목사가 할 일이에요. 모른다 그러면 성경 가르쳐 주고. 그래서 스스로 뭐 하라고?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말씀의 뿌리까지, 말씀에 여러분의 뿌리를 닿을 때까지, 밑에 흐르는 지하수까지 뿌리가 내려가면 그 나무는 안 죽어요. 그런데 물기 없는 곳에 심겨진 나무가 비 며칠만 안 오면 그냥 죽어버리는, 이 앞에 있는 화초가 아무리 이렇게 싱싱해 보여도요, 그러니까 물 안 주면 죽어 금방. 그것처럼 마치 설교 며칠 안 듣고 몇 달 빠져보세요. 신앙 금방 잊어버립니다. 목사라고 해도 소용없고, 안수 집사님이라고 소용없고, 권사도 소용없고, 몇 달만 예배 못 드리면 그냥 시들어버려요. 시들지 않는 비결이 있어요. 내가 말씀을 보고 내가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 그러면 그 사람 안 시들어요. 선교사 훈련 그거 시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어학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는 아무도 없는, 아무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없는 곳에 딱 떨어뜨려 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이 그곳에서 살아남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려면 당신이 우물을 파야 된다. 당신 스스로가 말씀을 먹고 당신 스스로가 기도할 줄 알아야 돼. 그러면 떨어뜨려 놔도 괜찮아요. 매일 말씀 보고 매일 기도하는데 그 사람이 죽겠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부끄러워야 돼. 뭐를?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는 게 너무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아직 올해 초반 아닙니까? 그죠? 올해 초반인데 말씀을 정말 많이 읽으세요. 아마 수도 없이 계속해서 부담을 줄 거예요, 제가. 앞으로도. 말씀 읽고 있습니까? 안 읽습니까? 막 하고 말이죠. 읽어야 됩니다. 읽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못 살아남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는 더 어려운 시대가 오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문화를 통해서 여러분 영적인 타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모르는 타격들이. 그래서 이럴 때 제일 좋은 것은 누군가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요. 12장까지 마치겠습니다. 읽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12장 1절로 3절입니다. 꼭 계시록을 보는 것 같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냥 4절까지 보겠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마지막 부활 때 끝날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면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책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흐려지기도 하고 또 없어지기도 하고 그럴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견고히 서서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들고 가르치고 또 함께 도전받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이여,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말씀을 늘 읽고 살려고 하는 의지를 주시고 그 의지를 이룰 수 있는 힘을 주시며 또 그 말씀 가운데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고 지혜로운 자 되어서 깨어 준비하고 기름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단 마귀와 또 그들의 계략 가운데 저들의 영혼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거룩하게 바로 서기 위해서 애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